스데반이란 초대교회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마침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주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왔습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문 닫으라면 문 닫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나라를 90년 동안 강점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이사가 보낸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빌라도는 마음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였던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복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제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이를 갈고,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있을 때는.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건 사실은 주 60년 이후에 이 형성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몇 년이냐? 주 30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은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심각합니까? 가족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의 이게 생각이 지금 심각합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하는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지금 이 길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극복해 나가야 돼요. 스데반이 뭘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는 자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교회에서 집사의 직문이 뭐냐? 부지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부지하는 일을, 부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데 누굴 주고 누굴 안 주고 하겠습니까? 모든 게 풍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쓰는 거요, 아무나 못 씁니다.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도와줌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지도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질 돕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 돕는 것 어렵다고 무조건 돕는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엇나가는 겁니다. 물질,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인심 쓰는 것이 제 교회 재형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어제 시간 마음대로 썼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주대로 살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근데 이 스데반이 7 집사들이 스데반뿐이 아닙니다. 빌립도 했죠. 나가서 뭘 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서 최초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선교라고 하기는 이상하지만은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디오피아 구스 네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세례를 주는 사건이 나오죠. 지금 정부에서 말 한마디 하면 성령보다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 바이러스 떠나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어쨌든 전체가 못 모이면 2명, 3명씩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요, 앞으로 제 자신을 보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 핍박이 눈앞에 왔구나. 스데반이 만났던 이 일을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제 가슴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갈지, 국가법을 가지고 한국교회 다 폐쇄시킬 수 있다면 국가 공권력은 큽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문 닫으면 문 닫는 겁니다. 왜? 큰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가정 문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영혼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요, 내 가정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 영적인 어떤 느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내 집 먼저가 아닙니다. 정상으로 말하면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나가서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에스겔서 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혹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아니함이다.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너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다. 왜? 전하자는 내게 화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어쩌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라.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던 의인들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살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불신자의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가 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를 쉬지 말라 했으면 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추고 가면서요, 우리 의식도 우리 생각이 기도가 되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루 종일 그게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이 나라 빨리 풀어주세요. 이 나라 빨리 풀어주세요. 우리 생각이 기도고, 앉아서는 입술로 기도하고, 또 떠나서 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가정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남편 어떻게 합니까? 내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뭘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정말 감사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지금 멀리서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기도를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나가서 지금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때. 왜? 지금 기독교는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기독교가 없애야 될 종교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독교의 진짜 영적 생명을 우리가 폄하시켰어. 폄하. 진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에 힘썼습니까? 정부 비판이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한나라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라 말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 나 자신, 또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도 에레미야, 에스겔, 또 느헤미야, 또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희망이요, 우리의 기도가 가족들의 희망이요. 기도하겠습니다.